항상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새 날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스가랴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 6장 1절은 이 8번째 환상에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이 네 병거의 환상으로 노산 사이에 홍마, 흑마, 백마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로 된 병거가 있는데 천사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늘의 네 바람이다 라고 스가랴에게 알려주죠. 이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선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 승리와 원수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완성시키심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 복 중에 복이죠. 이 오늘 우리가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환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세상을 두루 살펴보라라는 말씀이었고 오늘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왕이 머리에 쓰는 것이지 대제사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관을 쓰지만 왕관을 쓰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싹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개역 성경에는 순이라고 번역을 했죠. 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순이라는 것이 더 훨씬 좋기에 오늘 설교 제목도 순으로 잡았습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하면은 좀 그래서 순이 훨씬 부드러운 이름이라서 순이라 했습니다. 어제는 싹이나 순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8가지 환상을 성취시켜 주실 분이 바로 이 싹,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바로 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약 900조 원의 금을 들여서 성전을 완공을 했죠. 정말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시절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였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도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순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순은 이제 겨우 싹입니다. 미미한 시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큰 나무가 되어지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보세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조 원이나 소요되는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지어야 되지만 있는 것은 빈손입니다. 없어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마침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로 이 사람의 내일이 궁금한 사람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죠. 성경에 순과 같이 엄청난 일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17살에 냇가에서 주운 돌로 골리앗을 깨 덤벼드는 모습,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17살 먹은 아이가 돌을 하나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엄청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갑옷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돌 하나 들고 오직 물맷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순이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일을 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루디아는 유럽 교회의 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럽에 가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죠. 전도하러 빌립보에 온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온 집에서 유럽 교회의 순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유럽 기독교의 빙산의 순은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 중에 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죠.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라날 때부터 큰 일을 저지를 순과 같은 존재였죠.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는 동네의 아주 작은 교회였죠. 그가 나가는 교회 길은 포장이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예배드리러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가슴 아파한 사람은 이 아이 워너메이커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벽돌을 구면서 그 작은 주급을 통해서 벽돌 하나씩을 사서 교회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벽돌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위에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순입니다. 이 세상에는 순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밝게 해주고 있죠.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 이 순과 같은 사람이 우리 형국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갈수록 창대해지는 사람입니다. 한문으로 순은 죽순순자입니다. 죽순순자. 순은 작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지나면 제일 빨리 자라는 나무가 되어지죠. 뻗어나갑니다.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수십 미터 자라게 될 것입니다. 대나무가 순으로 자랄 때는 조그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쑥쑥쑥쑥 막 자라는 모습처럼 갈수록 창대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순이죠. 항상 어린 순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순 같은 사람이 되어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순 같은 가정이 있죠. 미국의 한 통나무 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 후손들에 의해 오늘의 미국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이 그 작은 오두막집 앞에 딱 표준말로 서 있어요. 누구의 집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한 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이미 수많은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문의 자손들 중 약 700명의 자손 중에 대학교 총장이 13명, 대학교 신학교 교수가 250명이 되어지고 목사가 125명이 배출되었고 변호사가 10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판검사가 30명이 되었고 육해공군 장성이 75명이 되었고 기타 사회 유명 인사들이 12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쓴 책들이 125종류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집의 이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런 멋진 가정의 출발의 순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기업도 그와 같은 기업이 있죠. 엘칸토 회사 사장 김용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한 분이 부도나서 회사를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몽땅 정리하고 나니까는 500만 원 남더래요. 이 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망한 건 뭐 이왕 망한 것 이 500만 원도 하나님 선교 사업으로 쓰고 제로부터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시작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500만 원을 헌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용훈 회장님은 이 엘칸토라는 큰 회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경영하는 기업이 우리 순기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세워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순과 같이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땅바닥에 새 순이 돋기 시작하죠. 봄에 순이 보였다는 것은 그 나무는 생명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만약 순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는 아스팔트를 들치고 나와서 아스팔트 사이에서 풀이 쭉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풀이 자랄 때 거기에 큰 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눈에 보일 듯 말 듯 조금만 신경 안 써도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꽃이 딱 피어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앞에 발을 멈추고 그 꽃을 한참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생명력이란 것은 대단한 것이구나. 이 아스팔트 사이를 삐뚤고 나와서 꽃을 피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입니다. 하와이 하나우만 근처에 가면 산더미 같은 바위가 두 쪽으로 쫙 갈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나무 뿌리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나무 뿌리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서서히 자라더니 결국 그 나무 뿌리의 작은 힘이 바위를 두 쪽으로 쫙 갈라놓은 그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명력이란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전쟁에서 전략상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기지를 232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적군은 3,000명이 쳐들어옵니다. 232대 3,000명, 거의 10대 1의 전쟁이죠. 이는 이미 이길 수 없다라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전략 기지였습니다. 적장은 기세등등하게 외칩니다. 싸우지 말자. 싸우면 우리도 많은 군사가 죽겠지만 너희들은 몰살이다. 그러니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포로로 생명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외침을 들으면서 지휘관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군사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땅에 금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사람은 이 선을 넘어 나에게 오고,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지금 이 자리를 떠나도 좋다. 적은 우리의 10배다. 잘 생각하라.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선을 그은 것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너희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배신자라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는 이 선을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넘어서 나에게 올 것이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서 빨리 이 지역을 빠져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조금 있으니까 231명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그 선을 넘어 지휘관 쪽으로 왔습니다. 232명 중에서 231명이 넘어온 거예요. 한 병사만 그 선을 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두들 한 명 남은 그 병사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휘관님, 저는 부상을 당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휘관님께서 선을 내 앞쪽에
그어 놓으셨는데 내 뒤쪽으로 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1명은 이 한 병사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232명은 그 3,000명을 대항하여 그날 밤새도록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232명이 승리했습니다.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군사들로 구성되어진 군대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수는 기업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3,000명보다 생명력 넘치는 232명이 더 큰 군대입니다. 승리는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력 있는 수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순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실패하고 패전병처럼 살지 말고 승리를 앞에 둔 군사처럼 용기 백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도단한 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순은 브렌츠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체마흐라는 말을 쓰는데 땅에서 솟아나는 아주 연약한 새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자기 곳 베들레헴 그 마구간이라는 비천한 곳에서 도단한 순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연약한 새싹같이 보였으나 그 안에는 온 인류를 살릴 폭발적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모든 능력과 생명이 생생하게 활발하게 움직여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죽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장애자가 있는데 손발이 마비되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늘 성경을 테이프로 들으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온몸이 마비되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네가 장애인으로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너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에 이 장애를 입은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내가 할 일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어서 파송한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화 상담원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그 전화에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그가 누워서 전화를 받는 것을 알 리가 없었죠.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은 전화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동감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보람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이야기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생명이 그 베드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 생명이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해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천 명의 유럽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이 지구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수억의 사람들의 생명을 얻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이들은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도 이 생명을 힘입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얘기합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보좌에 있으리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권과 제사장권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순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왕인 동시에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한 몸에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새로운 질서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연한 순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 세상의 참된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이 나오지 않으면, 이 순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인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른 땅이란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해 있던 비천한 상황들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은 주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자기 의에 취해 폐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자기 욕심에 매여 있던 그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마른 땅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순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왕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질고와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쌓인 모든 죄악의 굴레를 깨끗하게 벗겨주셨습니다. 친히 말씀이 되시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직분자로서 이미 질고와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력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을 통해 지어질 더 본질적인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즉 교회는 순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자라라는 유기적인 공동체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또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피 흘림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순교자적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는 너무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서 나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의롭다 보면 모든 것이 의로운 줄로 생각합니다. 다 내 중심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는 떠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사명 있는 자라고, 나는 생명력을 이어받은 자라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이어줄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 망각하지 말고 오늘도 이 생명력을 우리 교회의 후세들에게 잘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화와 의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끝에 있는 이 말은 왕권과 제사장권이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 평화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제사장적 사랑과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왕적 통치가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순히 다스리시고 친히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순의 겸손과 생명력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낮은 곳에서 도단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내가 처한 척박한 현실, 오늘 말씀의 자기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좁은 길을 걷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덮는 거대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히 성전을 건축하듯 우리의 삶의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내 가정을 바른 교회로 세우고 내 일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져가는 동역자입니다. 지어져 가기 때문에 성도는 힘이 듭니다. 다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못이 박히기도 하고 때로는 깎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로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잘 그 자리에서 자기 곳에서 그 자리를 감당할 때에 교회는 굳세어지고 든든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명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리지 마시고 꽉 붙들어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성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적 권위와 제사장적 사랑을 조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의 담대함,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중보하는 제사장의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조화를 이룰 때 평화와 의논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라고 오늘 13절에는 말씀하죠. 모든 영광은 성전의 설계자이자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에 연약한 새싹 같아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순이라 이름하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그 앞에 순종하고 제사장 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력을 우리 이웃에게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못자국, 그 깎아내려진 매맞은 자국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순으로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져가는 교회에 우리도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순의 생명력을 이어받은 우리도 이 생명력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